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또 잘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재정학교 7번째 강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강의, 바람직한 가게 운영, 돈 지배받지 말고 지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7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침 돈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메시지는 3단계로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그대들은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농부는 옆 사람을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저분은 속에 무엇이 있는 분이야. 아주 훌륭한 설교구만. 둘째,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농부가 다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축해야 잘 사는 법이지. 역시 웨슬리 목사님은 달라. 그리고 셋째,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쓰십시오. 남에게 주라는 말씀에 농부는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설교 같으니라고. 잘 나가다 망쳤구만.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앞에 5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틴 루터가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회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가슴으로 회심하는 것, 또 정신으로 회심하는 것, 3번째로 지갑이 회심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강하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입과 가슴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이, 당신의 결단이, 행함이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쓰는 그것은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 내가 돈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돈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발은 들여놓아도 믿음으로 양발을 다 들여다놓고 온전히 올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재산이다, 재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 재물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재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7번째 7강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껏 배운 이러한 재정적인 원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실제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7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부자 아빠 엄마, 가난한 아빠 엄마. 한 경제 칼럼에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차이점이 실려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대체로 어디 속하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식에 열려 있다. 아니면 경제 지식에 닫혀 있다. 두 번째, 투자에 겁을 내지 않는다. 사치품에 겁을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적금을 중도에 깨지 않는다. 적금을 중도에 깨기 일수다. 4번, 성공적인 사람들과 친하다. 실패한 사람들과 친하다. 5번, 돈을 잃었을 때 자신을 탓한다. 돈을 잃었을 때 세상을 탓한다.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여기 위에 항목 가운데 여러분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IMF 그 체계를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사람들의 소비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6천여 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에 보면은 이 IMF 이전과 이후에, IMF가 1997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라이프 스타일과 2000년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비해서 부자 아빠가 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가족 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항목에 재산 증식이다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들이 IMF 이전에는 7.2%였는데 IMF 이후에는 10.2%로 약 3%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 이전에도 돈은 사람들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은 IMF를 통과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가는 것들을, 망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언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가치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읽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그러한 시리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많은 투자하고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IMF를 지나면서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또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고
돈을 아끼고 모아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많은 성경에 우리 많은 선배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정말로 졸부가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6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앞장서는 그러한 물질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부자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떤 재벌 그룹이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자를 말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부자다.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면은 그건 참 부자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벌어도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 딱 맞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은 많지 않지만 항상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또 말한 응답자들도 약간 적은 수지만은 22%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이에서 돈 많이 모은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부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것을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반수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적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남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서 몇백억의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차라리 복권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돈은 많았지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5년 안에 불행해지거나 정신적으로 또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잠언 31장 13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1장, 잠언 31장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부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3장의 그 말씀은 어질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진 여인 또는 아내나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어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삼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죠. 예전에는 옷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직접 다 만들어서 입었어야 되는데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부지런하게 손으로 일하면서 만들어서 입히는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났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그런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해 뜨기 전에 하루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진 여인의 가정생활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식한 여인은 가정생활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모든 것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게을리 얻은 것을 기뻐하지 않,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잠언의 저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지킴으로 망령된 일을 바라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생활에 최선 다하는 자세가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머리가 좋아서 요리조리 요행을 바라면서 장깨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심고 또 게으르지 않는 거짓되게 그것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한다고 20절에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이 아니라 궁핍한, 공고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여기서 말씀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브리어로는 야드라고 하는데, 이 야드라고 하는 것, 손을 펴다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유 어떡하죠,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내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내 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지혜롭게 가게를 운영하는 여인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녀들은 뭐라고 말씀하여?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의 이 큰 헌신과 사랑에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아 정말로 잘했습니다, 정말로 잘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여인으로 칭찬 얻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덕목은 무엇입니까? 칭찬 얻기 위해 또 다른 덕목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혜로운 여인은 외모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바람직한 가게 운영을 한 결과 얻게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잘 이 가정을 운영한 여인이 받을 그러한 대가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행한 일 때문에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수고한 모든 것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옷을 만들어 입히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결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가 그에게도 돌아간다. 결국 그것은 심는 것이다. 그 열매는 풍성하게 그 여인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잠언의 이 말씀은 잠언의 31절의 기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3장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현숙한 여인이 단지 여성,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어질고 또 지혜로운 여인처럼 가정을 잘 꾸려가라. 여인들은 이렇게 희생해야 한다.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현숙한 남편이 될 수 있고 현숙한 부모가 될 수 있고 현숙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말씀을 적용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말씀을 적용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이 말씀을 적용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것을 절약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0장의 말씀 40장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가계 운영에 대한 연구. 첫 번째, 가계 운영의 기본 원리. 수많은 가정들이 돈으로 인해 갈등과 불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오늘날 부부의 성격 차이와 함께 이혼 사례의 가장 큰 사유가 됩니다. 결혼한 부부의 69%가 돈 문제로 서로 갈등 느끼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갈등을 느끼고 그 갈등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이혼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격 차이가 1위고 2위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 삶 속에서도 오늘 잠언 31장의 그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결혼제도,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게 하신 결혼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참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가정의 불화가 심하다면은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 우선순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이 그 다음은 일.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한다고 직장이 바쁘다고 가정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팽개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당장은 바빠서 정신 차리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리고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물질들을 체험받게 되는 그러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게 운영할 때 기본 원리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대화하고 상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 안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늘 상의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수입원과 다양한 지출 등 재정 문제 재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마음을 분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상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가 가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절대로 상대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의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잠언 24장 6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24장 6절에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 많은 데 있다고 했습니까? 지략이 많음에 있다.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전략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각 진영에서 참 그 모사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주공이라고 하죠.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을 해줍니다.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전략들을 얘기해줘서 그 전략대로 하면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참치 지략가는 대단하죠. 남보다 몇 것을 더욱더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들이 지략들이 충분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돈으로 인한 갈등이나 이러한 불화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감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대화하고 상의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어요. 너는 내 말대로 해.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그 말을 신뢰해 주는 그러한 관계에서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마음 없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 말이 꼭 맞지는 않다. 당신의 말도 맞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제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점점점 빛을 모아가듯이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공통의 관심사로 점점 그 대화의 폭을 좁혀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나친 권위주의나 우월감은 아내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고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서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치밀하게 계획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급적 전 가족이 참여할 때 합당하고 지혜로운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성을 쌓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계산해 보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성을 쌓겠다고 있는 대로 막 성부터 쌓기 시작하면 그 성을 완성하기도 전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쌓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돈을 모아서 다 준비되었을 때 성을 쌓기 시작한다면 철저한 아름다운 성을, 튼튼한 성을 무리 없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이 들어올 때는 쓰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 계획을 분명히 튼튼하게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다 물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의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한 명의 독단적으로 계획된 것은 가족들이 참여하기도 힘들고 또 성취감을 맛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야별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교회 생활을 위한 지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별로도 지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가족 구성원별로 수입과 지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얼마를 버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수업료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별로 또 지출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주간별, 월별, 분기별, 또 연별,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은퇴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세세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무리한 지출을 막고 적절하게 그러한 재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들을 오늘 시편은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같이 자상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 분야별로, 가족별로, 시간별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정된 수입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 대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진 계획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게 운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기록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 기록을 넘어 가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가계부를 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현황을 빠짐없이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각종 영수증과 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면 후에 도움이 됩니다. 가계부 작성에는 통장 및 카드 관리도 포함됩니다. 가계부는 정직하게 적도록 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기록합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가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사람은 정말 10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써서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 기록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되는 대로 막 쓰면 내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내가 또 무엇을 써야 되는가, 막 쓰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었네 하면서 막상 꼭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빠짐없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잘 지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요즘엔 종이 가계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좋은 가계부 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통계를 통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어디에 지출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집에서 밥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편식들이 많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또 주부들이 매일 집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집에서 매일 같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시켜 먹는, 배달해서 먹는 그런 비율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집은 보니까 거의 버는 돈을 한 80%는 다 배달비로
썼다고 하는 그런 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는 대로 막 쓰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그 많이 사 먹었네. 아이고 우리가 써야 할 곳에 막상 준비하지 못하고 먹는 데 다 써버렸네. 그러한 후회를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계부를 통해서 꼼꼼하게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페이지 자녀 용돈 자리, 자녀 용돈 관리 10계명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안겨주기보다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값진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유대인의 그 여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라고 하는. 많은 돈을 남겨줘봤자 그들이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 돈은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망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그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차라리 물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과 은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상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용돈 관리 10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절약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 자녀와 상의하여 용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하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용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십시오. 네 번째,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해진 용돈 외에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적 향상의 대가로 돈을 주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용돈의 일부를 쪼개어 헌금을 드리고 저축하게 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신의 것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여덟 번째, 자녀의 바람직한 용돈 사용에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가정 전체의 지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열 번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자녀가 필요한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으라고 주시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부터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의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가 부모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모양인데 자녀는 더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자녀가 또 올바른 모범대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또 그 행동을 분명히 따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교육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서 자녀의 신앙, 부모의 신앙관, 재물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 손숙 씨, 연극인 손숙 씨 있잖아요. 그 손숙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자기 자녀들이 과자를 먹을 때는 꼭 쓰레기통을 껴안고 먹으라고 그랬대요. 쓰레기통 껴안고 과자 부스러기가 그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과자를 먹으라고 교육시켰대. 근데 나중에 자기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고 자기 자녀 집에 가봤더니 자기 손주들도 과자를 먹는데 똑같이 쓰레기통 껴안고 과자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자기 딸도 그 손주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웃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모습,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수천 대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 꾸짖으면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평가하고 민주적이고 쌍방적인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돈의 액수와 시기도 자녀와 함께 정해서 자녀가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잘 대화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돈일지라도 함께 결정한 용돈 그 액수 외에는 결코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녀가 또 잘 관리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을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얼마 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뭐 심부름을 했다든가 구두를 닦아놨다든가 또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의 대가는 약간씩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욕구를 들어줄수록 자녀들은 오히려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할 부모에게 원망이 쌓여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냐 했던 그 자녀들이 오냐 했더니 뭐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그러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 들지 않는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해주는 그러한 교육은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자그마한 일에도 크게 칭찬해주고 그 자녀가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만큼 돈 들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칭찬을 통해서 자녀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또 용돈을 통해서 타인의 몫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가 가진 용돈 가운데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집안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공개해서 자녀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적절하고 규모 있게 살림하는 것을 자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집안의 재정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계속 달라고만 할 것입니다.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그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원망이 쌓여갈 거예요. 불평이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녀가 이제 성숙했다라고 하면 그 집안의 재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의 수입은 어느 정도고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로 하여금 재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표시가 뭐예요? 바로 그 용돈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이죠. 또 그 가운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이죠. 이 물질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11조와 헌금을 같이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빚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빚의 유혹에 밀려옵니다. 또 실제로 빚을 지기도 합니다. 빚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빚지는 것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며 생활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빚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말고는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빚을 졌을 때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서도 자기의 그 쓰는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빚이 더 늘어날 뿐이죠.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 졌다라고 하면 내 지출을 틀어막아서 다른 곳으로 지출되지 않고 그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빚을 졌을 때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품어야 되죠. 시편 37편 31절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빚지고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꾸어 갈 때는 아주 굽신굽신거리면서 꼭 갚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갔으면서 우리가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물질, 돈 거래하는 것 우리가 참 이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특별히 가족이나 또 성도들 간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물질을 거래하는 것 구워주고 구워오는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일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나 틀어지게 되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28장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이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고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빚을 제일 먼저 갚는 것에 집중되어야 돼요. 남의 빚을 가지고,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그냥 호화롭게 내 생활을 사치스럽게 산다면은 잘못된 생활 방식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왜 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살펴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수입만큼 지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수입은 100인데 지출은 120, 130 지출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빚으로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에 따라 지출의 규모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은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가계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출을 아껴서 빚진 것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직장도 잃어버렸고 사업도 실패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은 내가 꼭 갖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든지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이 빚을 꼭 청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걷어찰 때는 당신을 차서 앞으로 가게 하라. 빚은 가급적 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빚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삶이 나를 걷어찬다라고 할 때 나는 나를 걷어차서 더 앞으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씀씀이를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바람직한 가게 운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조를 이루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부부끼리 또 우리 가족끼리 의견 나누고 계시죠? 오늘 7강 강의 내용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새롭게 깨달은 것,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소 가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문제점을 안다면은 또 해결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되새겨보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자녀들의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녀 용돈 관리 10계명 중 잘 지키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10가지 중에 되새겨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잘 지키는 것과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혹시 재정적 곤란이나 가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번째, 바람직한 가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또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바람직한 가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잠언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살림을 규모 있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또 가정을 2번째로 또 우리가 직장을 3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입을 따라서 우리가 지출의 규모를 잘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용돈을 통하여서 또 재정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바람직한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한 것은 계속해서 더 잘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깨닫게 하셔서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정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평대교구의 우리 3040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늘 배운 것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또 8강에서 뵙겠습니다.